우리는 수요일마다 이 마태복음을 강론하는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특별히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행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은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아서 몸을 입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이 완전한 성품과 삶의 모습을 온전히 구해낼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정말 육체의 본성의 원리가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와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아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산 자,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완전한 몸을 입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까지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이런 성품, 이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갈등하고 신음하고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면 천국에서는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이 삶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뒤에 14절에 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무슨 빛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살아서 빛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을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원리들을 우리가 붙들고 이 모습으로 온전케 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을 예수님은 팔복으로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읽은 3절로 10절 말씀이 8가지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팔복의 상태의 심령이 아니라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심령을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오는데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은 옛사람, 이 옛사람은 팔복의 사람과 팔복의 심령을 지닌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팔복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바로 팔복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로이 존즈 목사님은 산상 설교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생내적인 자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은 생내적으로 앞에 나서지 않고 항상 뒤에 서며 참견하고 나서기를 꺼리고 나약하며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나 이 생내적인 자질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생각일랑 영원히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팔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언뜻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의 심령이 가난함이나 애통함이나 온유함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청결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의 이 팔복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닌 모습,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의 사람에 속한 모습, 생내적인 모습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와 세상 사람들이 혼동하는 이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이 산상설교의 말씀에 이제 그 축약된 형태, 산상설교가 5장, 6장, 7장인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나와 평지에 서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의 몇 대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떼어서 평지설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산상설교와 같이 중요한 내용을 일생에 한 번 설교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듭거듭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소위 평지설교라고 하는 내용에서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데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앞에 심령이라는 말을 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물질의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해 준 적이 없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복을 물질의 번영과 그 다음에 무병장수,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받는 복을 그렇게 구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을,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한다면 구약 시대에 경건하여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갔다는 말인가? 구약 시대에는 뭐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고 신약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신약이나 구원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신약에서는 물질의 복을 강조하지 않는데 구약에서는 물질과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왜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가장 좋은 복인데,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그 복이 무언가를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았으면 제일 좋다고 느끼는 바로 물질과 건강함과 장수의 복을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님이 오셨고 구원의 실체가 오신 신약에서는 바로 그 복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말하는데
오늘 바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온유한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고,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실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더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하는 수준의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복과 비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복을 받아야지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이 복의 개념에서 한 발도 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사람들은 사람의 본성으로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거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다, 이 복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훨씬 크고 좋은 것일까요? 그보다 못한 것일까요?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게 되면, 구약시대에 말했던 그 복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지고 오신 이 복의 실체에 비춰보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기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을 떼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또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하시니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대다수의 성도 중에 학문 있는 자, 가문이 정말 문벌이 좋은 자, 학식 있는 자, 똑똑한 자, 이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다수의 초대교회 구원 얻은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가 가난하고 비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재벌,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재벌이, 세상에 힘있고 유리한 자들이 그 모든 것을 초계처럼 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섬긴다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죠. 세상에서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물질이 없어 가난해도 그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하여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로는 부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주님과 그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물질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간혹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누어주고 정말 오히려 수많은 재산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청빈, 탁발, 얻어먹는 걸 탁발이라고 그러는데 수도승들처럼
그렇게 빈 그릇 하나 들고 다니며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청빈하고 그것이 정말 천국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외적인 모습은 심령의 가난이 아닙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물질이 없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이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자연적으로 천국을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심령의 가난은 욕심도 욕망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요. 원하는 바도 없고 스스로 있는 형편에 만족하고 무욕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이 많아서 남의 어려운 일을 보면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고 실제로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이 생내적으로 정이 넘쳐 다른 사람의 불쌍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것을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그런 생내적인 다른 사람을 가엾이 여기는 이 마음이 역시 심령의 가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또한 용기와 신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신념이 없습니다. 이룰 만한 자신감도 없고 무능한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신 것이 많아요. 물질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당신은 글재주가 탁월하여 참 이렇게 좋은 글을 쓰는군요,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무슨 글재주가 있습니까? 겨우 초보 수준을 면했죠. 겨우 일기나 쓰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억지 겸손입니다. 유교식 겸손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데 제가 무슨 부자입니까? 뭐가 이게 부자입니까? 겸손일지 모르지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한 다음에라야 부자라,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욕심이 가득한 상태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은 어떤 상태인가? 이 심령의 가난은 물질의 부족도 아니고 지식의 부족도 아니고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목적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니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의 심령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구나. 헬라에서 가난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이고 하나는 푸토코이입니다. 페네스는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데 생필품은 있으나 사치품이 없는 상태, 사치를 부리지 못해도 굶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태의 가난을 페네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사용되고 있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푸토코입니다. 절대적 빈곤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완전히 파산하여 가진 돈과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지와 같은 상태, 빌어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이것이 푸토코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거지라고 느끼는 상태, 빈털털이라고 느끼는 상태, 이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팔복은 은혜 받은 자의 심령이라고 소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물질이나 재능이나 성품상에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느끼는 가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사람을 가난뱅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보니 자신은 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생존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조금도, 눈꼽만큼도 전혀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밖에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걸 절절히 깨달은 사람이 심령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 망하게 되었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내신 스랍이 화저에 불집게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을 찢었습니다. 그 제단의 숯불은 재물을 태운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아침에 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어요. 동물을 손짓하여 이렇게 불러서 고기를 이제 담았는데 2배 가득하게 되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권정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기 멀리 떨어져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2일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자기 행위와 자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의도 행했고 저런 의도 행했고 율법을 따라 살아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 그러나 세리는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고 죄뿐인 자신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심령의 가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아는 것뿐이고 바리새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더 나쁜 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영적인 지각이 열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지으신 모든 만물과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은 의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과 불의, 불경건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모든 삶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유대인이라면 율법의 요구대로 다 살아야 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겐 율법 대신 양심을 주셨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이죠.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이 율법이 되어
어떤 일을 행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기능을 우리 마음에 내적인 감시자로 주셨어요. 그래, 양심을 찌르는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미터입니다. 그 이방인 중에서 한 번도 자기 양심에 거스리는 일을 행하지 않고 온전히 의로운 일을 추구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고 의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헤아리 인생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편 14편에 말하고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그 입은 열린 목구멍이요. 그래, 입으로부터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이 다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인생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 성령님의 역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요 지옥 갈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의는 하나님 앞에 생존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자임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겸손한 심령,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선언하시죠. 자기의 의의가 없음을 인하여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부르짖는 심령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는 의의가 충만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의로 구원받는다 생각을 하지, 나는 죄인인데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구주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있음을 모르는데, 지옥 갈 죄인임을 모르는데 나를 구원해 줄 구주를 누가 찾겠습니까? 그러니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 심령에 가난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주를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성령 안에서 너는 빈털터리이지만 내가 너와 같은 빈털터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구원을 너에게 주겠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눈을 열어 완전한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가 하나도 없는 영적인 가난뱅이 빈털터리, 도리어 죄와 악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옷 입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고 또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영적인 가난뱅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랑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함은 처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이 가난함이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가르치심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눈이 떠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곧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속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완전한 성품과 사랑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영적으로는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모습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게는 그리스도의 은은 있지만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라고 여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가난한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어느 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건지시는 분이니 지체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 현재 상황이 가난하고 궁핍하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나를 이 가난과 궁핍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이 누구지요? 왕이었습니다. 그는 빌어먹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그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은 원하면 얻을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은과 금과 재산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말할 때 이 가난과 궁핍은 영적인 가난과 궁핍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서도 이 영적인 가난함,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함이 그의 심령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우리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과거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모든 자랑거리, 배설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학식, 신분, 율법에 대한 흠이 없고 의로웠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니 오늘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세상적으로 내가 고위 1급 공무원이다,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도 있죠. 설령 세상적으로 그런 고위직에 권력이 높은 자리에 있거나 또 재물이 많은 재벌이거나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런 자리에 있다고 누구를 알아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조건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가? 그래야 다른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그 마음으로부터 세상에 부여했던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비워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 것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원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질은요, 두 가지를 담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동일한 장소에 있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본성에 속한 자기 의와 자기 자랑거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모든 자기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리고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고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안에서 나도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죽어야 하고 세상 자랑이 죽어야 됩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욕망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아까 처음에 거듭날 때는 자기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가 없다는 것을 인하여 애통하며 울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심령의 가난이지만 구원받아 천국에 간 다음에도 역시 성도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화로운 성품과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래, 천국을 가게 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우리가 받고 알아가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이걸 천국에서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심령은요, 아무도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 자랑은 할 것도 없고요. 또 설령 예수님 믿고 순교로 영광을 돌렸다 할지라도 그 순교를 가지고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인 이 가난한 모습을 온전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담아내고 구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사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붙드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우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가난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겸손하신 주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큰 구원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 주님은 낮추셨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분으로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친히 맛보신 가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어떻게 피조물이 되고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느냐, 율법의 수여자가 어떻게 율법 아래 나서 율법에 복종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누가 예수님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토를 잘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 곧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드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을 살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욕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갖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 것에 부요하고 세상 것을 애착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인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자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내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본성이 원하는 세상의 욕심을 위해 살 자로 주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날마다 내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에게 설교하는 설교자여야 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삶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세상적인 번민과 욕망과 무엇으로 갈등하는지 만나도 모르는데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세상에 대한 마음이 솟구치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구원받기 위하여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구원한 받은 자로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닮는 것으로 충만하고 세상 것이 아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고 세상 것으로 마음이 요동치고
세상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제게는 가난한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현재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죠. 대신 어떻게 사는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 이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앞에서 의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깨어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지금 분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이미 칭의의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영적으로는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재림의 때 또는 성도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완전한 팔복의 심령으로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영광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죄와 악이 충만하여 심령에 가난함이 없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의 욕망이 충만했던 저희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고 죄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애쓰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의 날까지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